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사단도 같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이깁니까? 성령이 이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요, 모든 것들을 그 악한 것들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강하게 오는가 기도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왔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아마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저도 탐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요, 주신 은혜 저도 좀 받아야 되는 좀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받아야 되고요, 저도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피와 살이 되는 좋은 말씀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넘치고 넘치죠. 또 성경에 보면은 아주 인물들이 많아요. 막 좋은 인물들, 복받는 인물들, 신앙으로서 아주 본이 되어지는 인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사람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거라, 혹은 좀 이렇게 복을 받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뭐 이삭이라고도 지우고 바울이라고도 지우고 다윗이라고도 이름을 지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살 수 있을까? 또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또는 이삭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이인전이나 도덕이나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성경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폭로합니다. 여러분들을 폭로해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요, 거짓되고 속이고 탐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거짓되고 그 속이고 탐하는 우리를 어떤 은혜로 덮으셨는가라는 관점으로 봐야 거기에서 누가 발견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99% 하나님께 의지했다 할지라도 단 1%만이라도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한 도둑이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좀 안타까운 거는요, 신호면 신호, 뭐 속도면 한 번도 어기지 않고요, 모든 법을 다 잘 지켰어요. 거짓말도 안 합니다. 정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 양반은 법이 없어도 사는 양반이야 라는 그런 사람인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며칠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빵 한 날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어요.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예요. 안타깝지만 도둑질한 것,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유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라도 단 한 가지 뭐 요만한 것만 지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뭐에 처한다고 그래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가볍게 볼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단 한 가지라도 뭐예요? 죄를 지었다면 사형이랍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한 가지도 안 지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부모 말씀에 거역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자신을 자랑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수근수근 비방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누군가를요 무자비하게 뒤에서 뭐 뒷담화 까본 적도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춘기 때 부모 말씀 거역하는 거 이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뭐 당연하다라고 하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정도는 당연해. 아니 내가 좀 뭔가 나를 자랑하는 거 이거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 내가 무언가가 뒤에서 조금 무정하게 좀 대하는 거 그거 좀 당연한 거 아닌가?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요 아간의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외투 한 벌, 금 하나, 은 하나를 몰래 숨깁니다.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간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곳에서요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전리품들을 거두었겠습니까? 아마 몇 수레를 거두었을 겁니다. 아마 이 집에서 이거 거두고 저 집에서 이거 거두고요. 아마 거두어낸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뭐예요? 옷 한 벌, 금 하나, 은 하나를 살짝 숨긴 거예요. 아마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마 숨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아간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간의 모습이요 바로 인간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불신앙 모습 위에 악을 골짜기를 쌓아버리시는 진노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먼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악을 골짜기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셔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내가 그 모든 진노를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 해주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뀐 것을 우리가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야 아간처럼 살면 죽는다. 아기야 아가야 아들아 아간처럼 살지 말아라 이걸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누구 같아서요? 아간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형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형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예요? 옮겨진 거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간같이 온전치 못한 일을 계속해서 나옵니다. 조금씩이에요. 오늘 성경이 보니까 많이 남겼다고 그래요? 약간씩 남겼다고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을요? 약간씩 조금씩 남겼어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답니다. 근데 성경에 참 재밌는 게요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이 대목만 빼놓고는 전부 다 뭐라고 나오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예?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갑자기 뭐예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한 거와 못 한 거라고 이야기할 때 좀 둘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 한 거와 못 한 거. 뭔가가 아들에게 뭔가를 숙제를 내줬는데 이 아들이요, 아예 처음부터 안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또 뭐예요?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뭐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게임을 하고 싶어서 했는지 중간에 못 했습니다. 자, 안 한 것은 어때요? 용서가 안 되지만 못한 것은 그래도 조금 용서가 되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둘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동일한 사건에 왜 이처럼 다른 단어를 썼을까?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한번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번 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술을 마셨어요. 술에 취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술의 유혹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의 유혹을 못 이겨낸 겁니까? 아니면은 못한 겁니까?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그때 아마 사례비가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맨 뒤에 있는 저 아주 화려한 색깔인가요? 뭐 민트 초코 색깔인가요? 저분이 제 아내입니다. 근데 저 아내랑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애가 저희는 이제 신혼 때 아기가 임신이 돼가지고 뭐 신혼을 즐기지 못했어요. 바로 애를 가져서. 애가 나온 상태에서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신혼 가운데 아내도 있죠, 아들도 있죠. 근데 이거 60만 원 갖고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60만 원이면은 일단은 뭘 띄어야 됩니까? 일단 11조 띄어야 되죠. 11조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띄어야 됩니까? 감사헌금 띄어야 됩니다. 또 뭐 띄어야 됩니까? 주정헌금 띄어야 됩니다. 이거 저거 다 띄고 나서 뭐 공과금 내고 나면은 뭘 먹고 살 돈이 없는 거라. 솔직히 아이 분유도 사줄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웠던 것이 제가 학원 강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원 강사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신학대원 다니면서 저녁에 이제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기도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십니다. 너 교회 가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도 아니고 당시에 전임도 아니고 교육전도사인데 아니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집에서 학교까지가 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회까지가 1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에까지 가면은 1시간 반 정도, 지하철 타고 가면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아니 하나님,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기도탑에서 기도하면 되지, 구둣불 교회 가서까지 가서 내가 그 고동부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시켜놓고 난 다음에 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던가요? 안 해주던가요? 안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그러면 저 학원은 어떻게 해요? 제가 4시 반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제가 6시 타임부터 12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학원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간 아껴서 기도탑에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학원 그만둬. 학원을 그만둬라고 하는 것은 둘 수 있어요. 근데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생활비가 없어져. 이거는 어느 상황이 아니라 도와줄 형편이 있는 저희 부모가 없어요. 다 힘들으셔서. 그러니 이걸 포기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 그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신대원 교육전도사 주제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하고 와갖고는 첫 번째 명령에 뭐라고 그래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죽일 죄입니까? 아니 이게 뭐 죽을 죄냐고요. 그러니까 죽이겠다 하니까 이게 뭐가 생겨요? 오기가 생기고 반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죽이세요 그랬어요. 이 안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설마 죽이겠어? 아니 엘리사도 죽겠다고 그래도 뭐예요? 떡도 주고 기름도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설마 죽이겠어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죽이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그 주가 부활절 주일이었어요. 부활절 주일이어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고등부실에서 아이들과 모아서 이제 뭐예요? 달걀도 삶고 부활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물품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교회 아래로 이제 다이소로 이제 물건을 사러 딱 내려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답답한 게 막 뭐가 좀 체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애들하고 햄버거 먹었던 게 되게 걸렸나 싶은 생각에 가스 알명수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은 통증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신 분들이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대중에는 누구도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마 성도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사님 어때요? 했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체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요 마침요 이 길 횡단보도 건너편에서요 반대로 건너가려고 서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를 유심히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안 건너가고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길 건너편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신기한 건 그분도요 자동차가 그날 아침에 고장이 나가지고 앞에 공업사에다가 맡기는 바람에 차를 가지러 가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119 불러줄 테니까 바로 119 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근데 체했는데 119예요. 그랬더니 119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곧 죽으려고 해도요 119는 소위 쪽이 팔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울하겠는데 그냥 앉아서 탔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요 심장이 막 너무 빨리 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병원으로 갔는데 이거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 있잖아요.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오시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수액을 들고 오셔요. 저는 그때까지 그냥 멀쩡했어요. 근데 오시더니 여기다가 수액을 달고 어떤 선생님은 내 입에다가 무슨 막대기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뱉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물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의사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환자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나 햄버거 잘 먹고 다이소에서 나 물품 사러 갔는데 왜 갑자기 내가 왜 죽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환자분 급성심근경색이에요?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이 36에 급성심근경색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게 죽는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누가 제일 보고 싶겠어요? 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도 딱 1번 누르는 순간에 의사가 안 된대요. 여기서 흥분하면 죽는데요. 아니 무슨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데 흥분해서 죽겠어. 그리고 1번 눌렀어요. 또 말 되게 안 들어. 1번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을 내가 나 이제 여보 나 죽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여보 하는 순간에 심장이 이제 멈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블루코드 뭐 했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전기 충격기로 푸시하니까 살려줬나 봐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환자분 금방 죽은 거 알아요? 그랬더니 심장 멈춘 거 알아요? 그랬더니 알겠더라고요. 네. 야, 그때부터 이제 뭔 일이 겹치겠어요? 진짜 죽여?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이거 진짜 죽이는 거야? 이거 농담 아니었어? 진짜 죽이는 거야? 하면서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크게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공수표 던지지 마세요. 혹시 서운한 거 있으면 다 지키시고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양 죽여도 천국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두 번째 심장이 멈출 때는 알겠더라고요. 야 이거 사람 죽을 때 알고 죽는구나. 심장 멈출 때 저 알겠더라고요. 이제 죽겠구나 하고 또 죽었나 봐요.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 또 살려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되니까 이제는요 뭐 여기가 열리면서 온갖 죄가 다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게 그거 있더라고요. 내가 상처받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죽을 때는 그거 생각 안 나고요. 내가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상처 준 것만 떠올라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나도 많이 받았을 건데. 근데 그건 안 떠오르고 내가 준 것만 계속 떠오르니까 바쁘더라고 기도하기가. 이건 분명히 옛날에 회개했던 것 같은데 또 떠올라.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회개가 뭔데? 네가 잘못했다 하면 회개야? 내가 용서해야 회개야. 착각했던 거야.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한번 핑 쏟으면 난 그거 회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가 있어야 회개인 거야. 이것도 또 제가 막 회개를 해요. 근데 어때요? 이제 급하잖아요. 언제 눈을 감을 줄 모르니까 이제 그때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생각나는 죄나 생각나지 않은 죄나 큰 죄나 작은 죄나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급하니까. 세 번째 또 심장이 탁 멈추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의사들도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또 살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비몽사몽간이었나 봐요. 의식이 없었어요. 이제 시수실로 딱 들어갔나 봐요. 근데 시수실로 딱 들어갈 때요. 이제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 안고 있는데 또 그때 눈이 떠진 거야. 신기하게. 그때 나는 누워 있고 우리 아내는 뭔 일인가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도 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어요? 뭐 이제 멀쩡해 보이거든요. 애 안고 딱 있는데 그걸 딱 지나가는데 그 시술실 딱 들어가는데 나는 왜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의사 앞에서 살려주세요 그랬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기서 멈추면 이제 못 깨어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신 차린다고 심장이 안 멈추던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안 멈췄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딱 시술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가는구나. 근데 그때 이제 아마 3분 넘게 못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덮으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셨어요.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걸 내가 왜 그때 안 따랐을까요? 왜 그냥 학원 그거 좀 그만두라고 할 때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거 뭐 그때 당시 사례비가 60만 원이었는데 학원비가 200이었어요. 강사비가 참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그거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못 따르질 못하는 걸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다 뭐예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또 그 일을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반복해. 아니 우리 많이 들었잖아. 너 화내지 마라, 싸우지 말아라, 용서해라. 내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간 내가 용서하오니 주여. 그럼 또 보면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미워하고 있어요. 또 화내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쫓아냈다? 쫓아내지 못했다. 자, 쫓아냈대요. 유다가요 산지 주민은 뭐예요? 쫓아냈대요. 앞에 이제 조건 있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지금 유다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유다가 산지 주민은 쫓아냈어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참 또 재밌는 것은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누가 함께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산지 주민은 쫓아냈고요.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제 이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어지러워져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산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해서. 근데 걔네들에게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 철병거가 있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철병거가 있으니까 쫓아내지 못했네. 야 이러면 철병거가 누구보다 강해? 하나님보다 강해. 이제 이러고 설교 끝내버리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좀 말씀이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산지 주민은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철병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등장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철병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무서운 어떤 무기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병거가요 뭘로 등장하냐면 매력적인 걸로 등장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도자나 돼야 뭐 조금 검을 들고 있을지 대부분은 뭘 들고 있었어요? 막대기, 죽창 들고 있는데. 그리고 뭐 우리는 뭐
뭐 하려고 하면 호미도 없고 낫도 없는데 딱 골짜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뭐 호미도 있고 낫도 있고 꽃갱이도 있고 뭐 철로 된 문명의 기물들이 막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운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달구지가 단 줄 알았어. 그래서 소달구지 타고 다녔는데 옆 동네 갔더니 뭐가 있어요? 뭐 아우디가 있고 BMW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는 거라. 나는 이제까지 소달구지가 단 줄 알고 소 타고 다녔는데 그거 본 순간에 어때요, 여러분? 눈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요. 가지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그 철병거, 즉 철기 문화가 준 그 기물에 뭐가 생겼던 거예요?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병거가 요거보다 강해서 그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그 골짜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 그리고 그 철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뭐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 그 너무 인위적인 생각 아니세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 28절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어요. 강해졌어요. 엄청나게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냈대요, 안 쫓아냈대요? 안 쫓아냈어요.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딱 보니까 이래요. 너 학원 그만두고 가서 기도해. 그런데 학원을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학원을 그만두면은 내가 뭐 할까 봐요? 힘들어질까 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 학원 그만두고 너 가서 기도해. 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그러면 힘들어질 것,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실까요? 안 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시는데 내 생각으로는 뭐예요? 그냥 힘들어지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세상이 주는 매력이 너무 강해요. 이게요, 너무 강해서요, 제거해라 하면 제거하면 될 건데, 와, 너무 가지고 싶어요. 그것들이 만약에 내가 필요한 거라면 누가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실 텐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언제 주실지 알아 몰라? 몰라.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 기도하면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근데 언제 고쳐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 입을 열지 말란 이유가 뭐예요? 아니 13바퀴 도는 동안에 뭐 여리고성이 금이라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입 여는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열겠어요? 봐봐. 뭔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져. 어? 지금 13바퀴 돌았는데 뭐 금도 안 갔네 이러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의심하는 말들이 나오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100%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지 말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부득불 그걸 뭐예요? 거기에만 우리가 막 꽂혀가지고요. 그거 내가 지금 당장 못 가지면 어떠겠다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누가 많이 그래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한번 장난감에 필이 꽂히면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안 사주면 막 어때요? 막 그 자리에서 막 난리 아주 그냥 그런 난리가 없죠. 우리들 신앙이 그러는 거라.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게 사역 현장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심장이 멈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잘 살려야 되죠. 학원 그만뒀어요. 멋지게 학원 그만두고요. 정말 매일 나가서 기도하고요, 전도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요, 야, 내가 학원에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물질을 다 채워주셨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막 사역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등부 20명으로 시작했던 게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교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예배 설교학 TH 모아. 너 내가 키워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예배 설교학 교수님들이 지금 다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또 주안교회 담임 목사님 다 가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키워주시겠다니까 너무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기들 한 80명 시험 봤는데 그 중에 3명 뽑히는데 저 당당하게 내가 뽑혔어요. 그래서 막 이제 공부도 하는데 이게 또 웃긴 게요.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 교육 전도사가 9명 중에 TO가 1명 있었거든요. 전임이. 근데 제가 됐어요. 저는 제가 될 줄 알았어요. 왜요? 벌써 고등부 숫자가 제일 부흥을 많이 시켰잖아요. 제가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겸손 떨었죠, 제가 되겠어 했는데 제가 될 줄 알았어요. 되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서 장로님들이요, 36분 장로님들이 너무 저를 다 좋게 봐주셔가지고요. 원래 우리 교회 어떤 그때 당시에 교회가 뭐였냐면 부목사로 전임으로 5년 이상 섬겨야지만 전임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바로 그의 전임 달고 바로 열어주시고 또 뭐까지 주시냐면 장학금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목사님들이 조금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역시 나는 나지, 역시 내가 대단한 인물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러고 있고. 또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만 덕대하더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전임되고 목사 안수 받고 5년 정도만 이 교회에서 열심히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네 앞길은 뭐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그때쯤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퇴식이야. 설마 이제 이런 계산이 들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그때 제가 책을 이제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제 열월 목사 부흥기라고 해가지고 막 책을 만들고, 그때 당시 홍민기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으로 막 유명할 때 나도 유명해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책도 만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유명해지면은 내 네임밸류가 올라가면은 뭐예요? 청소년 집회 다니면서 점점 더 내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더 알려지겠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유명해지겠죠. 유명해지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좋은 교회, 큰 교회 가겠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포장은 뭘로 포장을 해요? 사역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안에는 뭐예요? 성공하고 싶은데 열망들이 넘쳐나더라고요. 나도 뭐가 되고 싶고요. 누가 되고 싶고요. 조용기 목사가 되고 싶고요. 나도 뭐가 되고 싶어요. 각선희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내 안에 막 열망이 생기는데 사역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몸만 보여요.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숫자로 울고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래요. 당회에서 딱 보면은요, 오늘 고등부 몇 명, 초등부 몇 명, 몇 명 예배 출석. 이제 이 숫자로 또 평가를 또 하죠. 근데 가끔씩 그래요. 오늘 고등부 예배 가운데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청년들이 주님과 교제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당의 장로님을 제가 이제까지 못 만나봤어요. 늘 뭐예요? 오늘 고등부 몇 명이죠? 오늘 중등부 몇 명이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숫자에 너무 빠졌었던가 봐요. 그런데다가 막 잘한다고 해주니까 너무나 뭐예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보고 부산으로 가랍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요. 부산으로요.
그러면 부산으로 어디 뭐 담임 목사로 좀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전임 목 그때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뭐 담임 갈 수 있는 나이대도 아니었고 뭐 조건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다 내려놓고요 부산으로 가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안 개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년 전, 3년 전에 개겼다가 한번 큰일 당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아멘은 안 나오대요. 아멘은 안 나와요. 아멘은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버텼는데 갑자기 심장이 뭐 엇박자로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왜 그래? 이거 이제 또 한양대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심방세동이래요. 그래서 이틀 입원하고요 나와가지고요 아멘 하고요 부산 내려왔어요. 사역지도 없는 상태로 거의 내려올 뻔했는데 막판 내려올 때 어떻게 사역지가 생겨갖고 이제 갔는데 그렇게 놀다가 여기 와갖고 이렇게 놀라니까 이렇게 살갈라니까 마음이 차요 안 차요?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가요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주변의 인생의 순간순간 살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가지고 싶은 것들, 더 사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요 이 세상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풍요로운 땅을 주기를 원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나 있었다고. 그죠? 빈 땅이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빈 땅이 아마 차고 넘쳤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기름진 땅, 뭐 비옥한 땅이 남아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으로 보냈으면 됐을 텐데 왜 부득이 철병거가 있는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매력적인 땅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가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나의 말까지 거부하면서까지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매력덩이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필연성을 뭐예요?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가? 왜 철병과 같은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옆에다가 때로는요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철병거들을 두신다니까요. 여러분 돈,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적인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For a while 교회는 잠시 접어두고 사업에 매진해요. 자녀의 취업, 자녀의 대학, 자녀의 어떤 합격들을 위해서 for a while 잠시만 합격할 때까지만 나 뭐 할게요? 교회 좀 떠나 있을게요. 좀 예배 좀 떠나 있을게요. 합격할 때까지만. 건강 정말 매력적이죠. 건강. 그래서 운동을 찾아다니고 골프 칠 시간은 있어도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은 없다고 그러고 명예,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매력이 철철 넘치는 철병거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마다 다른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접근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철병거들이 너희 인생 가운데 정말 부질없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요, 우리를 폭로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주는 매력들이 너무나 치명적으로 강해서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음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집어 딱 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존재, 뭐 대단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똑같이 사는 날까지 우리는 숨기고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요, 내 이름을 위해서, 자녀의 이름을 위해서요, 세상의 철병거들을 탐하려고요,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요. 아들아, 딸아, 아니다. 그건 헛되고 헛되단다. 부질없는 거다.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거다 하면서 함께 가자 하고 손을 내밀어요. 아들아, 딸아, 가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잠시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준비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뭐예요? 세상과 구별시킨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아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산까지 왔으면 제가 잘 됐어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매일 했던 게 뭔지, 제가 부산에 온 지가 지금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부산에 처음에 와서 늘 하고 싶었던 게 뭔 줄 아세요? 부산에 왔으니까 이제 부산 찍고 다시 어디 가야 돼요? 서울 가고 싶어서 자꾸만 서울만 바라보고 자꾸만 그쪽인데, 길은 열리는데 자꾸만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못 가게 하는 건데 겁나서 못 가겠어요, 진짜로. 이제 가면 진짜 뭐 할 것 같아요? 이번엔 안 살려주실 것 같아요. 개척을 하래요. 명륜동 가서 개척하래요. 제가 명륜동이 어딘지를 알아야죠. 아니, 가나안 수양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명륜동 가서 개척을 하래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새생명교회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명륜동 어디로 가요? 그냥 가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내하고 명륜동에 갔어요. 근데 그냥 명륜동에 딱 갔는데 그냥 보이더라고요. 돈 한 푼 없는데 그냥 계약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 마, 30명 내가 준비해 놓은 구루터기 성도들이 있어. 근데 진짜 6개월 되니까 성도들 30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와우, 이제 이걸로 뭐 하면 되겠다. 씨드, 씨앗을 삼아서 열심히 해서 뭐 하리라. 부흥시키고 아마 부산에 향한 어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매번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내가 개척했잖아요. 턱 까놓고 마음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주인이죠. 근데 이거 들어오신 분들이 3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시니까 이게 역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계속 뭐가 힘들었는가 싸우고 뭐 나가고 싸우고 10년 동안 그들 품어주는 일이라고요. 네, 눈물만 흘리고요. 개척 10년 동안 빚만 2억이에요. 2억.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빚낼 데도 없네요. 그래서 4년 전에 서울에서 담임지가 나오겠다고 하니까 와싸리 정말 좋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조금 이제 기대하고 준다는 건 아니었어요. 기대는 하고 있어갖고 서울로 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 그날 부산대에 급성심근경색 실려갔잖아요. 와,
부산에 딱 부산대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는 심각해가지고 이제는 대동맥 우회 수술을 해야 되겠대요. 이제는 뭐 열어가지고 수술해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뭐예요? 또 까불었습니다, 하나님. 수술 안 했어요? 아니, 그 다음날 수술하려고요. 검사 들어갔다가요. 갑자기 의사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20분 만에 내보냈어요. 수술 준비하려다가. 그래서 20분 만에 내보내니까 의사가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씨, 이건 열지도 못하나 보다. 나오는데요, 그 침대를 끌어주시던 분이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저 어쩌겠어요. 근데 그 의사가 부르더니만은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성질 때문에 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뭐합니까? 또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걸 가지고 싶어서 뭐예요? 그쪽으로 계속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해줘요? 십자가를 내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루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 저는요, 지금도요,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못 갑니다. 허락 안 해주셔서요. 뭐 때문에 부산에 잡아두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사 지금 교회 흐름 속에서 보면은 왜 여기까지 우리 흘러왔지라고 이유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줍니다. 몰라요. 그래도 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엇은 부어집니까? 은혜는 부어집니다. 아멘. 왜? 묻지 마세요. 이야기 안 해주셔요. 왜라고 물어보는 놈은 사탄 마귀밖에 없어. 너 왜 저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건 누구뿐이에요? 마귀뿐이에요. 여러분 인생,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12주년 동안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과 또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역경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동참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하면서 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면 됐어요. 다른 건 없어요. 저는요, 이것도 부러워. 저는 이것도 부러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부어주실 것이고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요,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여러분 어떤 철병거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끝까지 뭐 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 집회 기간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삼셔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